다윗의 길이라는 건 아무도 따라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훌륭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역대 왕들이 겪었어야 하는 역사는 그들이 무능하다는 것, 그들이 악하다는 것, 그들이 미련하다는 것을 밝혀낸 것 외에 아무런 남은 흔적이 없습니다. 그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회개에서 해결되는 문제보다 큰 문제가 함께 들어가 있다는 거죠. 거기는 분명히 회개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끝장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어야죠. 부활이. 죄사함이 끝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영광과 명예가 있다는 거죠. 그리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따지고 보면 지난 2000년 신약 역사 속에서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성공하지 못합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것 같이 신약의 교회들도 성공보다는 거의 대부분 실패의 역사를 가지는데 그 실패가 말하자면, 그 고난이 말하자면 영광으로 가는 길이라고 얘기하는 셈입니다. 세상의 도전 앞에 이렇게 물러나고 타협하고 도망가서 이제 세상하고 방불하게 되었습니다. 쓰는 용어만 다를 뿐입니다. 십자가를 걸어놓고 은혜를 얘기하고 기도를 얘기하고 봉사를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법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6달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잡히고 옥에 갇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듣고 놀랍니다. 이 사람이 메시아다. 이 사람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한 사람이 제자들을 보냅니다. 당신이 내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도 헷갈렸으니까요. 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감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며 문둥병을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멋있어 보이죠? 우리끼리 속는 겁니다. 하나도 안 멋있습니다. 쓸데없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력을 만들어야죠. 힘을 길러야죠. 이제 병 고쳐갖고 이제 어떡하자는 겁니까? 장님 이제 눈 떠갖고 언제 글 가르치고 언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전혀 우리의 상상과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 그의 약속들과 실현들을 읽으면서 보면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죽은 자도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살아나서 그 살아남으로 권력이 되게 해달라는 거죠. 본때 있게 살게 해주십시오. 양보할 필요 없이, 죽어 지낼 필요 없이, 뭐라고 말할 필요 없이 존재감을 보상받게 해주십시오. 이게 신약시대 제일 큰 시험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구하는지 법을 구하는지는 딱 하나입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법대로 합시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기독교를 모르는 것입니다. 은혜롭게 합시다. 여러분은 그러면 신자입니다. 교회로 모였지만 이것이 하나의 조직이 되고 하나의 정치가 되고 하나의 책임들이 되면 법대로 합시다가 은혜로 합시다를 이깁니다.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합시다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손해보고 양보하고 짐을 나눠줘야 되는 일들은 싹 사라집니다.